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간의 약점을 부름을 받고 난 뒤에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약점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신, 오랫동안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그 과정이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결단했다? 그거는 거의 적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적인 결단하고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완전하게 기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좀 잘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또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듣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찾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다시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되셨어요. 75세 때쯤 불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꽤 그 나이가 드셨을 때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70세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직 제가 70이 안 됐으니까 하나 또 낳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초청해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와서 그래서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곳에 초대해가지고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개념부터 바꿀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왔건 성경 말씀을 읽게 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 그런 내용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생겼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 복이 된다 그랬으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이 될까요? 복이라 그러면 그냥 믿으셔요. 할렐루야. 그냥 복이다. 저희 아내가 가끔 무슨 얘기 하다 보면 내가 당신의 복이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약간 수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방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 권사님 또 이렇게 결혼하시고 잘 사시는 가정 보면 장가 잘 되셨습니다. 복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시집 잘 왔습니다. 복을 만났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상당히 왼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고 복이에요. 복.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은 복이십니다. 시작.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고 사는 게 낫지. 왼수예요.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어차피 복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요, 잘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셔서 집안을 잘 살게 만드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또 사회를 잘 살게 만드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또 복이 되셔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또 직장도 잘 살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란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의 유대인들이 딱 가서 살면요 잘 살아요. 그 나라 경제를 확 바꿔줘요. 유대인들이 러시아 가가지고 살다가 보면 살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됐어요. 독일에 가서 살는데 독일에 있을 때 잘 살게 됐어요. 독일 경제가 좋았어요. 근데 자꾸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폭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의 근원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 되셔서 잘 살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12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복의 근원인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렇게 의심 갈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기근. 복의 근원인데 왜 기근을 만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어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왜 비가 오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이 사는데 왜 이렇게 좀 곡식이 잘 안 될까? 왜 기근이 생길까? 왜 날씨가 안 좋을까? 왜 경제가 어려울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너 보게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 그냥 많은 걸 갑자기 막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냐면요,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부인을 뺏긴다? 아니 복이 된다고 약속했는데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애굽 왕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갑자기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상하다.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사례를 뺏기는 이유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례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 사례가 이쁘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아내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그래서 속인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례를 데려갔고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잔뜩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누이 동생을 이제 취해간다 그래서 큰 그 재물을 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또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다시 돌이켜주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화를 당한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많은 복된 역사를 또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셨구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지? 나는 참 약한데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지? 왜 인간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내가 드러내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힘들어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잠깐 뺏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자기 모습만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해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주 강한 그런 이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 롯의 그 목동이 서로 자기의 그 목축대를 먹이려고 말이죠. 서로 그냥 물을 찾는 데 가서 막 그냥 초지도 좋은 데 가서 막 서로 뭐 선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우리가 싸워서 의가 상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좌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 간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할 테니 네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소돔 땅 쪽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척박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 쪽으로 갔어요. 참 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그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인의 면모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갔어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소돔 땅을 공격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개인 병사가 318명이 있었는데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소돔 왕을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맹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딱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여기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세상적인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전리품 중에서 들매끈 한 가닥도 안 취하고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냈어요. 내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시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멋있게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영적인 자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음성,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만나서 15장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환상을 듣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암양, 또 암염소, 순양, 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또 말씀하시는데 아주 참 귀한 말씀을 또 주시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 될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도, 복에 근원되는 내 삶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니까 점점 더 그의 삶을 아주 확장시켜서 점점 강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의 삶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한때 좀 좋았다가 좀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조금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또 건강적으로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늘 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예.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 된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또 실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여인,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애굽 여인 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고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들을 낳는데, 내가 종의 위치에 왔지만, 그러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인의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서 본부인을 막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부인의 얘기를 들었는 가지고 부인에게 순종해 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좀 섭섭해가지고 하가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할 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못할지를 또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가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쫓아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라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다 할례를 받게 됐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99세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점을 드러내고 또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를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온전한 후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야 아브라함 믿음도 좀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또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또 기다렸다가 또 나타나셔요. 기다렸다가 또 나타나셔요. 기다렸다가 또 일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세상이 많이 세속화됐는데요. 이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저거 다 해봐도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 쾌락을 아무리 추구하고 다녀도 또 세상에 전 세계의 경치가 뭐 대단히 아름답다 해도 다 가봐도 그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제가 사진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최고지. 그렇게만 결론 내리고 가서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거를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이제 다시 영성의 시대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대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해봐라. 되나 말이지. 안 돼요, 안 돼. 예? 세상에 무슨
무슨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거 해고 저거 머리 아무리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인간이 지금 이제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 안 되는구나. 그 영을 어떤 걸로 채우겠어요? 영을 세상의 외적인 걸로 어떻게 채우겠어요? 돈으로 채우겠어요? 재물로 채우겠어요? 어떤 것으로? 집을 엄청나게 크게 진다 그래도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제국을 만든다 그래도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영이? 영은 안 채워져요, 그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게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자꾸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복의 근원 됐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점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음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창세기 18장부터 19장 그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50명 있어도 살려주겠다. 내가 45명을 찾으면 살려주겠다. 또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그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점점 줄여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조카 롯은 이제 그 아내가 뒤도 돌아보면서 소돔성에서 그 소금성이 소금으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또 실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정도의 그 역사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또 실수해, 또 실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되돌려 주라고 경고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주고 은 1000개를 주고서 사라를 되돌려 줍니다. 이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케 되었는데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사바에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인간의 약점을 또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있어요. 참 불안한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으니 이 아브라함이 전체 인생을 보면서 참 실수가 많은 인생이구나. 우리 실수 많은 인생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전에는 좀 의심스러웠어. 자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한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또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부터 18절에 또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 약점도 많고 의심도 많고 실수도 많은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복의 근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자꾸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아니,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그래 놓고, 만약에 제가 말이죠, 저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막 그냥 뺏어가 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하고 살겠습니까? 에이, 이 못된 남편 그러고 막 구박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점이 많은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약점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니까 약점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생각은 또 틀려요. 하나님은 복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다시 하실까요?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공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호를 붙이셨냐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